살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주간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 믿음, 행위에 따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믿음의 행위, 이 제목 자체가 믿음과 행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행동이라도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고 믿음이 없이 하는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주로 좋은 행동이죠, 그죠?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행동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다르다. 열매를 보고 알리라 말씀한 것처럼 끝이 다르다. 왜 열매가 없느냐?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어. 왜 행동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었어. 이게 이제 성경의 아주 심플한 답입니다. 그 문제는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는 건데요. 믿음의 행위, 예를 들면 크게 이제 생각하죠. 믿음의 행위 하면은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는 거 맞아요. 그런 일, 그 믿음이 있어야 하죠. 그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 귀신 들린 병인데요. 그 귀신이 들어서 이제 병에 걸린 겁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쫓아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왜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은 고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 그 믿음으로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믿음이 있으면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버겁죠. 근데 마태복음 본문 오늘 이 7장은요 산상복음이라고 예수님의 산에서 전하신 복음이라고 5장, 6장, 7장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인데요. 근데 산상복음에서는 좀 말씀이 좀 달라요. 산상복음 이제 뒤에 말씀에는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말씀 전하는 이게 믿음의 행동이다 싶은데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달라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말씀하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그리고 능력으로 행하는 거 주로 병 고치는 건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했다. 하시는 말씀에 이들을 두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고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고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 이거 몇 주가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는 이걸 뭐 선지자 노릇하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선지자 노릇하는 겁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이런 행동 이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이래 설교하는 거 아무나 설교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 거, 귀신 쫓아보셨어요? 그 병을 고쳐보셨어요? 그 아무나 하지 못하거든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어떤 믿음의 큰 일인데, 그럼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요 세가 이제 불법 행하는 자로 나오는 뭐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이거 이제 세 가지 나오는데, 이렇게요. 성경에 뭐 한 두세 가지 나오면 그건 항상 예시입니다. 그 외에 그 마태복음 요 앞에 5장 6장에 보면 뭐 착한 일 하는 게 있어요. 구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뭘 해도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은 뭐 자기 힘으로 했냐?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자기 이름이 아니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참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같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뭐 구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죠.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게 있고 믿음이 없이 하는 게 있다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도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청년일 때 한 목사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방언도 곧잘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또 병도 잘 고치고, 근데 그 목사님이 바람 피우는 걸 봤어요. 그 바람 피우는 중에도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약간 충격이었죠. 여러분도 충격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 아니지만 제가 바람 피우면서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람 피우면서 간밤에 야동을 보고 난 뒤에 이렇게 설교하고 병원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다 이야기입니다. 저만 가능한 거 아니죠. 여러분도 가능하죠. 그러보면은 우리의 경건은 뭐 그냥 거도일 수 있어요. 거도. 실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내밀한 관계에 있죠. 그 모습에 잘 속기 쉬워요. 특히나 이제 저같이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목자 이러면 뭐 그 자리 자체가 뭐 경건한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 또 여러분도 아실걸요. 그렇지 않다. 그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데,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 하고 예수님과의 같은 일인데 예수님과 다른 점이 뭐냐?
혹은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본문, 오늘 본문 2개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3만 4천의 이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제 본문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입으로만 주의 이름을 불러요. 입술에만 주의 이름이 있고 14만 4천 이들은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입으로는 다 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죠. 근데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려면 그 문신 하는 분들이 문신이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그렇게 아프면서도 문신을 하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 이거는 뭐 몸에 피부에 새기는 건 아니죠. 어디에 새기겠습니까?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새긴대. 우리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화인처럼 이렇게 쫙 새겨지려면 마음이 얼마나 아파야 되겠습니까? 좋다, 은혜가 된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것만 아니죠. 참,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진짜 죽을 똥, 피똥을 싸야 하는구나. 이런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이마박, 이거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여기 뇌가 들어있으니까. 생각, 혹은 마음. 이게 다 예수님이 그 중심에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얼굴이, 그리고 손과 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7장에 그 인친다 할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 나오죠. 그 하나님의 종들이란 겁니다. 옛날 종들에게 불로 찢어서 도장을 이 종에 표시를 했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4절에 나오는데 이 4절은 10번도 더 20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사람이다. 그 여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세벨, 엄녀, 바벨로 나오는데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밖에 산속에서 살라 아니고요. 세상 속에 사는데 소음과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흐름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트렌드 좋아하시죠. 유행 좋아하고 대중음악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지역적인 것들이요. 그게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와 우리를 그냥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14만 4천 천국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이래 있으면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겨도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생활 패턴이 달라요. 달라야 되는데 자꾸 똑같아지려고 그래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왜 그럴까요? 똑같아야 사회가 교회를 좋아해 주잖아요. 다르니까 뭐라 하죠. 그러니까 똑같으면 비슷하다 하고 교회가 세련됐다 그래요. 바깥에 그 랜드마크 건물 짓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지으니까 와 교회 깔쌈하다 좋다 그러죠. 그리고 주보에 교회 건물 깔쌈하게 이제 인쇄해 놓고 그리고 바깥에 하는 그 교회 행정 교회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와 세련됐다 잘하네 그래요. 왜 잘하는 겁니까? 그런 행정 시스템 같은 거야 이 시대에 맞게끔 할 수도 있는데 뭐가 구별되어야 합니까? 교회가 뭐가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성도가 이 사회와 뭐가 달라야 합니까?
이런 문제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하니까 조금 모호한데, 안 믿는 사람하고 딱 있으면 달라야 돼요. 교회 나오는 거, 이런 것만 아니고, 달라야 돼요. 생활이 달라야 돼요. 근데 그 다름이 없는 사람, 여러분 중에 어디 가서, 참, 당신 좀 달라. 교회 다니는가? 이런 소리를 안 듣는 분이 있죠. 그냥 직장에서고 집안에서 묻혀가지고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입으로는 주여 해도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지금 진단하는 겁니다. 세상과 왜 구별돼야 되나? 가는 길이 달라요. 그 인생, 성도님들 인생 길입니다. 길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나이 늙었다 해가지고, 이제 놀러 먹자, 돈 가지고 이제 놀러 다니자 하면 인생 종칩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움직이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늙어 죽을 때까지, 아야 하면서 이렇게 목숨 끝날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은 좁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 맞박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 말이 참 어렵죠. 근데 이걸 철학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철학적이지 않아요. 일상적이에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는 시간하고 예배 시간 혹은 누군가 미운데 나도 미워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마 좋게 생각하고 내가 받아주자 하든지. 근데 이런 기로에서 내가 미워하지 않고 좋아하려면, 내가 놀러 가지 않고 예배하려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돈 쓰는 것도 내가 또 돈을 써야 되나? 저 인간은 진짜 싸가지 없네. 근데 돈을 안 쓰면, 그래서 밥을 먹고 난 뒤에 커피 한잔 안 하면 서로가 좀 그렇죠. 분위기상 2,000원, 3,000원짜리 커피라도 내가 돈이 아까운 것보다 저 인간 아주 그죠. 내가 또 사는 거라. 또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돈이 1,000원보다 어려운 게 내 기분을 극복하고 뭘 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자기의 부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매 순간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놀고 먹고 쉬고 좋은 소리 듣고 그런 거 하고 싶죠.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 몸을 가진 분이에요. 그럼에도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바뀌는 길을 기꺼이 자원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지 않고 나올 길을 스스로 마다하고 그 길로 그냥 자원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길을 가는 건데, 그러면은 정말 내 생각은 항상 연산작용 하잖아요. 계산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자 이러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셈법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은 거, 기분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중에도 기분 나쁘면 나와 이러죠. 그 기분 그거 조절 잘해야 돼요. 감정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특히 이게 어른들은 더 쉽지 않아요. 왜냐? 평생을 이게 묵혀둔 감정이 있거든. 그거 녹을 못 빼요.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생각은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정은 묻은 때예요. 그거 못 뺏겠네. 그리고 내 손발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뭔가 해야 돼요. 이런 말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모호하다 하면, 그러면 입술로 예수님 하는 사람이고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만약 이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럼 어떤 인생 살 것 같습니까? 제가 신학하기 전에, 신학을 하면 제가 목사 되면 되게 답답하고 깝깝하고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뭐 저런 직업을 하다니. 차라리 내가 교회 열심히 해가 장로해서 막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 잘하고 전도해가 사람 불러들고 내가 그런 일을 하지. 그랬어요. 그 목사가 하는 일이 고지식하고 답답해 보였어요. 사람들을 보는 데서 말도 거룩해야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힘들게 안 보입니까? 예? 그걸 힘들게 보였어요. 하기 싫었어. 근데 제가 하고 나니까 세상 자유로운 게 목표예요. 그 믿음도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거. 여기가 깝깝하게 여기는 분이 있죠. 저래야 사는 거 얼마나 깝깝하는 막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 자체가 뭐가 옥죄는 스트레스로서 들리죠. 근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서 자유하다 하면 다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루지 못할 거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신다. 그러면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반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되게 답답하게 여겨요. 성도님들. 제가 목사라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고요. 한 번씩은 제가 목사 타이틀을 떼놓고 싶어요. 그냥 같은 성도, 이상호 성도 한번 불러보세요. 이성도님. 예. 성도라 이름이 전 참 좋아요. 저 죽어도 목사하지 말고 이상호 성도라 그래 해주세요. 그냥 한 성도로서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오히려요, 모든 고지식함과 모든 답답함과 모든 진부함을, 모든 누추함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이에요. 새로운 거예요. 새롭다는 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생기예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 나오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즐거워하고 행하는 사람인데 무슨 복을 주나 하니까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성도님들, 우리 나이대에 각자 나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그 다른 나이에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인생의 진짜 복입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에 때에 맞게 뭔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런 복을 주신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기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 좁은 길로 가고 믿음으로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쩜 보면 이게 소극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에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물을 쑤셔 넣고 붓고 이게 아니고 위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아래에서 땅의 영양분을 위에서 주시고 밑에서 주시고 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잎사귀 마르지 않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끝내주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만사형통. 믿는 자는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안 이루어질 일은 안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질 일은 다 이루어져야 되어 있어요. 뭔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건 없어도 되는 일이 맞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근데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철을 따라, 우리 인생의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는데. 근데 그 뭐가 이루어지느냐? 뭐 하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그냥 막 두드려 잡죠. 막 때가 되면 결혼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맞아요. 그런 일도 하나님이 주시긴 하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열매가 되는 그 일은요, 약간 결이 달라요. 종이 달라요, 종이. 씨 뿌리는 비워보면요, 그 열매가 씨예요, 씨. 씨의 열매죠, 그죠? 그 씨가 뭐든가요? 말씀이에요. 내가 뭐 나이 들어가지고 돈 벌고 뭐 하니까 막 결혼하고 이걸 열매를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열매 맺는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늘의 이야기예요. 하늘의 이야기가 내게 이루어진다.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하는 거가 어찌 되나? 걱정하들들 마세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뭐 힘들어 죽겠다. 그런 볼멘 소리 하는데,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없이 입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명기 28장을 꼭 읽어보세요. 복에 대한 말씀인데, 읽으면 기분 좋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1절에서 읽을 때 기분 좋다가 뒤에 보면 이제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다 읽으셔야 돼요. 그 앞에 복의 말씀만 읽다가 뒤에 말씀만, 이거는 겁난다. 읽지 않은 분이 있는데, 앞에 말씀, 뒤에 말씀 다 읽어보세요. 그 앞에 말씀 읽으면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면은 복을 주신대요. 무슨 복을 주시나?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이거는 한번 찾아보셔야 돼. 그 처음 신명기 28장을 여는 분이 있죠.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1, 2절에 보면 페이지 303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아래 기록된 모든 복이 이루어진대요. 무슨 복이냐? 3절에서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 살든 복을 받는데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자녀들과 제사하니 복을 받는데요. 자녀가 잘 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과 자녀를 돌보신다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주신다. 누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가지고. 근데 입으로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셈법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지한 척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아시니까 하는 말씀이 불법에 가는 자요, 우리의 심보를 건드리는 겁니다. 네 심보가 이렇다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의 직분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일을 하고, 그럼에도 그 이마에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은 버리신답니다. 버리신답니다. 버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시큰하고 버림을 받는다.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골프 치러 안 가고 여행 안 가고 이 지하에 내려가 예배를 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돈을 받고 갑니까? 돈까지 내. 그냥 돈입니까? 여러분이 버는 돈에 10의 1조까지 내는 분이 있어요. 그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을 바치면서 게다가 와가지고 돌아면서 또 뭐 잘났습니다, 잘하십니다 이런 소리만 듣습니까? 아니죠. 욕도 먹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욕을 먹죠. 욕을 먹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면 좀 편합니까? 모두가 뭔가 경건해가지고 만나면 이야기도 좀 답답해요. 바깥에서는 우씨 이러고 하면 말도 편한데 여기서는 우씨 못하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뜻입니다. 이래요. 바깥에서는 그냥 내가 잘했으면 내가 잘났지.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서는 참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르는데 너를 못 따라가 이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걸 억울하게 여기야 이게 정상인 아닙니까? 저는 억울해요. 제가 그렇게 된다 한 번씩 생각하면 억울해요. 그렇게 되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저에게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원인이 없어요. 예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해요. 그래서 문제를 예수님에게 찾으면 곤란해요. 문제를 내게서 찾아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냐? 이래야 돼요. 그러니 마태복음 앞에 5장에 보면 보세요. 복이 있는 자는 천국을 가진다 했어요. 무슨 복? 천국을 가지는 복. 누가 심령에 관한 자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애통한 자는 의에 줄이고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 돈 많은 자가 복이 있고 명예가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자녀 잘 되는 자가 복이 있고 집 넓은 자가 복이 있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있잖아요. 하나님 알면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실컷 목회해놓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와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내 마음 딱 다 드러났어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죠. 가난하다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이거죠. 애통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애통하고 내 가족에 대해서도 애통하고 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다 불쌍해요. 애도 불쌍하고 어른도 불쌍하고 제가 살아본 내 아내가 갈수록 불쌍해. 자식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있는 채 한 사람도 불쌍하고 있는 사람도 불쌍하고 다 불쌍한 사람. 왜 불쌍할까? 다 마음이 늘 마음 아프잖아요. 그리고 LA 살다가 지옥 가는 것도 서글프고.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런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태도를 가져야 어딜 가서도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내가 말씀을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지. 나는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아싸, 나는 권세가 있는 사람 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권세가 나타나나? 똑같아져요. 근데 나 같은 인간이 아무래도 안 되네. 진짜 나는 절대 타락한 죄인이야.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도와줬어요. 하나님 도와줬어요.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 도와줬어요. 그 인생살이 하면서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도와줬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들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면 항상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봐요. 그래서 간음 같은 것도 예수님 앞에 간음 이야기했거든요. 직접 내가 손을 대야 간음이고요. 관계를 가져야 간통이고 아니고요. 네 마음의 생각에도 간음이다. 이 말씀이 실감이 나는 거라. 조심해야지. 내 마음 조심해야지. 또 남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거요. 여러분 많이 쉽죠, 그죠? 뒷담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뒷담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 하려면은 찔려. 왜냐? 내 덜보가 보이거든. 내 덜보 내가 못 빼요. 티는 뺄 수 있다 여기죠. 내 덜보를 내가 보면은 내가 못 빼요. 내가 못 빼기 때문에 하나 빼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네, 보통은 남의 티를 보고 티가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심령에 가난한 사람, 이 맞박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이 생각과 마음, 의지,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남욕을 못하죠. 뒷담을 못하죠. 이런 겁니다. 이게 뭐 교회 뭐 교사 참 대단하다. 참 열심히 하다. 저 열심히 하다. 이렇게 하지. 교사가 저래가지고 뭐 목자, 저까지 목사까지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서울 올라가지고 설교 한번 했는데 설교 딱 한 번 딱 때리고 난 뒤에 성도들이 전부 다 말투가 마음에 안 든대. 그래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런 거예요. 야, 목사하는 게 참 그것도 고달프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하는 거라. 여러분을 보면은 직장생활 하다가 늦잠 자고 싶은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 잠 안 자고 졸고 안 졸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사실 여러분 불쌍해요. 이런 겁니다. 그래 불쌍한데 무슨 욕을 하겠습니까?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목자가 양을 이끌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훈계 교육이 되죠. 교육. 뒷담하고요 교육적인 거 말하고는 다르죠. 이맛박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도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그리고 뭘 하든 간에 예수님 이름에 자기를 감추지, 예수님 이름에 옆에 놓고 자기를 두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자꾸 깜빡깜빡해요.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내고 싶어요. 저도 그거 조심하려고 진짜 저 목회 소극적으로 하거든요. 뭐 별로 하는 거 없어요. 하면은 뭔가 내 자랑이 될 것 같고 해서. 근데 사람은 살아보니까 한 방에 훅 가대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요, 한 방에 그냥 나락으로 확 떨어져가지고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싶을 그렇게 변해버려요. 이런 그 가난한 모습, 엎드린 모습이 없으면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항상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죠. 앞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니골라당, 이세벨, 발람, 유대인의 모임,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뭐 예수 잡자 이랬을까요?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뭐 구제와 선교, 전도하면서 막 떠들던 사람이에요. 이거 팩트입니다.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 이들을 두고 불법의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일본은 교회를 떠나 이단이 된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교회도 있고요. 어느 교회든지 다 누르고는 있어요. 가라지 있고요. 근데 원래 우리가 누르기고 가라지였는데 이렇게 알고라 변화되게 하시니까 우리 가운데도 자기가 가라지다 싶고 누르기다 싶으면 실망하지 마세요. 예? 실망하지 말고 가라지가 알곡이 됩니다. 누르기 소금이 됩니다. 되니까 내가 가라지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게 어떤 분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가라지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 알곡이 되면 되지 했는데 가라지 하다가 가버렸어요. 슬픈 일이에요. 저는 누르고 가라지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우와, 이 은혜를 내가 두고 내가 어딜 가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면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안 버립니다.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믿어요. 끝까지 가자는 겁니다. 뭐 못난 모습이라도 이아가 뭐 끝까지 가자. 못나도 끝까지만 따라가자 하는 겁니다. 따라가면은 은혜가 많으신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예수님이 그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셔서 천국에 들으신다. 이 믿음이 아니면 언젠가 짐승의 때 되면 짐승의 표 받고 짐승 섬기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치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나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나오고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이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고 처음 이걸 열매로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둘 다 그 행동을 보면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런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법에 향하는 자인지 14만 4천의 예수님의 종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예배하러 오게 하시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주를 대적하고 누룩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이렇게 불러 자기를 분케